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큰 문구가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암기 또 암송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아마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네, 코로나 때문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온 국민이 저항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 지난주에 뭐 3.1절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3.1 운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억압과 그 속박 속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노예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자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모든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죄와 또 모든 그 속박으로부터 또 억누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인류에게 필요한 4가지 자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4가지 자유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저 북한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공포 속에 살아가고 표현할 수가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가서 죽인다든지 아우즈 탄광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가르치기를 더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자유의 그 4가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유일까요?
근원적인 자유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교회 다닌 지체들 또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지체들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설교 때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성전에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돌을 다 던지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모두가 다 죄의 그런 종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날마다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절실한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너무나 파랗고 봄이 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면 참 좋은데 왜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느냐?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니까 그들은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느냐라고 그들은 반발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우리는 자유한데 왜 우리 보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그들이 반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와 또 행함으로 지은 죄 둘 다 포함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시기했다든지 질투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또 행함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성경에서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집트 같은 게 옛날 뭐 미라 만들어가지고 했죠. 미라고 보면 다 죽은 거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제 눈이 완전히 다 가려져 있었어요. 빛이 왔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제 이 가려졌던 것이 다 열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또 뭐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성경책도 읽었어요. 이제 그 역사를 좋아해서 이스라엘 역사만 읽었을 뿐이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선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 가지고 다 이렇게 수건이 다 거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자유를 다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무서운 권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10년 지나가면 적응을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살만하다고 해요. 그 안에서 막 적응해가지고. 그런데 그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사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인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 있잖아요.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적응해 살고 자기가 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참다운 자유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불의의 세력들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 얼마나 평화로웠지만 금방 악의 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탄을 그냥 민간인 포함해서 그냥 다 던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 뒤에 이 사탄의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 있음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러한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오직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다운 자유입니다. 자유.
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물론 이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을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남을 빼앗아요. 남을 죽이고. 예.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내 자아, 나만의 성공, 나의 탐욕 이런 것 위해서 살아왔는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을 한번 봅시다. 예. 완전히 죄 가운데 자기 중심성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잖아요. 석유, 뭐 천연가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그 안에서 채우려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요,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돈만 생각하고 내 성공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진리를 할 때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시는 거죠. 우리 사형리 있죠. CCC에서 딱 동그래 가지고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중심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중심성부터 자유하는 것은 내 이 중심에 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중심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례식을 받을 텐데 세례식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은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세상에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근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그 발밑에 우리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싸우고 거슬려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많이 부딪힐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더 동기 또 크리스찬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장으로 가면 막 이제 홀로서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가르치기는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포괄적인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자유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이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막 했잖아요.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누렸던 참다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낙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 참다운 자유인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마음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다 추구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참다운 자유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타락한 이 육체의 이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가운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32절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3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까 참 자유가 뭐라겠죠? 지금 from to잖아요. from to. from은 뭐예요? 아까 죄와 사탄과 자기 중심성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라면 to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은요. 신약성경에서 112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세에서 6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합니다. 거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31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거해요. 우리 물론 또 자취하는 집들도 또 우리 기숙사에 집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 보호 아래서 또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거한다는 것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그냥 죄에 막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 말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 것, 거한다는 것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유를 경험하게 돼.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너무 달아요. 말씀이. 그래서 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순종을 내가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으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시는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한판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조건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거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유를, 이제는 그 자유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